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의 길은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 한 절 봉독해서 교재 98페이지 44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2절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헤아레스의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헤아레스 인생들의 행사가 무익하지만 여호와께 있어서는 영원한 행사, 무익하지 아니한 영원한 행사가 노래하는 행사를 노래하는 전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 가운데서 8장 12절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제 2절 첫째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부터 나오는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뭐냐?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는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는 행사,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서 고생하며 살게 하시고 병들어 죽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잘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하신다. 누구를? 불택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분통 터지는 일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악독한 자들이 세상에서 권좌를 누리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일, 참 우리를 너무너무 분통 터지게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국은 심판으로 섭리하신다.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신다. 이건 택자, 이건 불택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행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부터, 여기 이걸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입체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였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경외하는 자의 형통, 하나님을
8장부터 9장 12절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16페이지 4516페이지 보면 지혜로운 자의 유익 (9장) 13절로부터 10장까지 8장에서 10장까지는 8, 9, 10 석장이죠.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죠. 반드시 잘되게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잘되게 할 수 있죠. 요셉처럼. 그러나 그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를 영원히 잘되게 하신다. 그 확실히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죠. 현실뿐이라면 참 헛되고 헛된 거예요. 현실뿐이라면. 그러나 현실뿐이 아니라 결국은 현실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 누구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형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줄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정확하게 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 무익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다 유익한 거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유익하고 병드는 것도 유익하고 출세하는 것도 유익하고 부자 되는 것도 유익하고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유익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불택자에게는 다 무익한 거죠. 택자에게는 다 유익하지만 그래서 전반부는 8장에서 10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잘 되어져간다. 내가 그걸 빨리 이해해 드리려고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죠.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람 장사들에게 팔려갈 때는 참 형통한 게 아니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악통한 거죠, 쉽게 말하면. 형통하지 못하는데 결국은 그 일이 잘 돼가는 일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너무 잘 돼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야죠. 왜?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흉년 동안에 지켜줘서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럼 흉년 안 들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가르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 흉년이 들게 해서 다 망하게 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그 흉년에서 살게 해줘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줬다 그러지. 그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잘난 줄 안다니까요. 다 자기 잘나서 잘 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돈 조금만 벌어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돈 없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태도가 바로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하는 자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바로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끝없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여호와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방법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애매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옥 생활은 형통하지 않은 것이고 총리가 되는 것만 형통하다. 그게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태를 종합적으로 그 역사는 하나거든요. 일생이라고 내가 거듭 얘기해요. 일생. 나의 일생이란 말입니다. 내 생애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내 생애를 둘, 셋, 넷으로 쪼개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갈등하는 거죠. 감옥에 갇힐 때는 낙심하고 총리가 될 때는 자만하고 아버지 사랑받을 때는 자만하고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팔려갈 때는 낙심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실제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 지혜가 있는 자는 아버지 사랑받을 때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미움받아서 팔려갈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잘 되면 자기 욕심대로 되면 자만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지혜로운 자냐 지혜롭지 못한 자냐. 그래서 자주자주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사람, 마음이 평안했다가 근심이 생겼다가 또 마음이 평안했다가 걱정이 생겼다가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이 생명력이 약화되는 것은 이 기분이 업다운될 때마다 생명력이 약화돼요. 이 기분이 막 상승했다가 기분이 팍 가라앉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격적으로 아주 변죽이 많은 사람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사람은 변화무쌍하니까 감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음악, 예술, 음악이라는 게 음악으로 내 감정을 고르게 이제 잘 가다듬어가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막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확 화내고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하면 그냥 호탕하게 웃고 이제 막 심한 거죠. 감정 변화가. 이런 사람들은 생명력이 약해져요. 점점. 그래서 그것이 다 여호와 경외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속아지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잘되고 잘못됨이 없이 모두가 다 형통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이제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경외하는 자의 형통,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형통하다. 첫 번째로 8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한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른다. 하나님께 맹세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약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몰라요. 화를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의 명령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예요. 왕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니까. 왜? 하나님께 맹세한 왕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을 수행하는 그런 자는 화를 만나지 않는다. 왜? 왕의 말을 듣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왕의 말을. 그래서 1절에 보면 지혜자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의 얼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워지는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이죠.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리의 해석. 아까도 말했지만 사리라고 하는 것은 일의 이치거든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일이나 형제에게 미움받아 팔려가는 일이나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나 애매히 누명을 쓰고 남의 집 종살이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이치, 그걸 알아야지.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학이고, 이게 뭐 역사학, 역사 해석학, 뭐 이렇게 붙이면 막 대단한 학문 같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얻어버리면 모든 학문이 그냥 소나기 위에 딱 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한 소나기 위에 딱 콩알처럼 딱 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역사 해석학 하면 아유 복잡해라, 골치 아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사리,
일의 이치가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요셉이 내가 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이치를 깨달아 보려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너무 자만했다. 내가 형님들에게 너무 정말 오만방자하게 굴었구나. 후회하고, 낙심하고, 형님들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나, 사리를 알면 간단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왜? 형통케 하려고, 형통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생활해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런 난관, 인간이 생각할 때 아주 난처한 난관에 딱 부딪히잖아요. 근데 낙심하면 안 돼요. 바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바보예요. 왜 떨어져요? 한강에 빠져도 안 되고, 목매달아도 안 되고. 왜? 사리를 아니까. 이제 참, 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는 하면 할수록 놀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대단한 공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성도대학 하니까 우습게 알지만 우스운 대학이 아니에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는 대단한 지혜를 모토로 하는 그런 대학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사리, 모든 일의 이치를 다 터득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지혜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나 지혜자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자는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로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에 사나움이 막 질질질 흐르는 사람이 있죠. 욕심이 잘잘잘 흐르는 사람이 있고, 걱정이 막 질질질, 걱정 근심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얼굴이 밉고 곱고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람들은 용모에 자꾸만 신경을 써요. 코가 높다 낮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입증하는 방법 중에 아주 간단한 입증. 내가 전철을 타고 보면, 그 전에 전철 타고 올 때 저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부부가 내가 볼 때는 정말 박색의 여자가. 그런데 이뻐 죽어, 그냥.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용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되고, 사나움이 막, 그 사나운 살기가, 질질 흐르는 살기가 다 사라져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욕심이 꽉 차이고, 그런 것들이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광채가 나는 거죠. 광채가 나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의 해석을 하는 자, 지혜자,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면서 2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넘어가서 2페이지, 4502페이지. 왕의 명령을 지키고 악을 일삼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악을 절대 명령을 지키고 악을 일삼지 않는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말이죠.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자인데 왕의 명령 따라야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왕을 거역하면 이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왕은 뭐든지 다 행하는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래서 왕 앞에서 함부로 거역하지 말고 방자에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어야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왕이 그를 저주하거나 왕이 그를
형벌, 벌을 가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행위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 때를 잘 판단해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시기와 판단, 명철하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 선택을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냐 걱정 안 해야 될 일이냐, 저 말을 들어야 될 일이냐 안 들어야 될 일이냐, 이거 분별하는 것이 다 판단 잘하는 거거든요. 명철한 자라 말입니다. 시기, 때를 또 안 놓치고 이때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 지혜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전부 시간과 관계가 있거든요. 때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 이때 안 나가면 그 사람을 못 만난다. 왜? 약속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통이 막힌다. 그래서 교통이 막히는데 그러면 여유 있게 한 30분 일찍 출발하자. 이게 때를 선택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오다를 따느냐 안 따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때와 관계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기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만사가다. 그러니까 때도 분별을 잘해야 되지만 판단도 잘해야 되죠.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모두가 다 지혜다.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안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지혜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6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모든 만사가 때와 판단이란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그러니까 때를 잘못 선택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화가 미치는 거죠. 망하고 흥하고 그러고 사기를 당하고 안 당하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 잘못하고 때를 잘못 선택하고 이런 데서 와지는, 결국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 누구냐, 아무도 모른다. 생기를 주자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내 생기, 내 삶의 기운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음이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까지. 무능한 인간의 모습,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몰라요. 사람이 자만한 것이 뭐냐면, 자만해지는 이유가 내일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자만을 해요. 내일을 알면, 내일에 대해서 알면 자만을 안 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일을 모르면 겸손해야죠.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내일 병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부유하다가도 내가 가난해질 수 있다. 내가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전폭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천년만년 보장된 사람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자기를 자만하게 만들고 오만방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8장 9절로 13절, 악행의 이유, 왜 악한 행위를 하는가, 그 까닭이 무엇이며,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 악인은 어떤 결과가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왜 악행을 행하는가, 악한 행위를. 먼저 악한 행위를 행하는 이유가 9절로 1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요. 여러분, 참 솔로몬은 왕으로서 내가 볼 때 그 솔로몬의 그 상상이 돼요. 솔로몬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참 이해해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살면 그거 당연한 줄 압니다. 그냥
그건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왔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면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더라. 그리고 10절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가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을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살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 사람은 그래요. 남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계속 증오심을 키웁니다. 너 두고 보자 이거예요. 항상 남을 멸시하고 살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멸시하는 자에 대한 증오심을 자꾸 쌓아요. 그것이 부엌칼로 변할 수도 있고 그것이 큰 돌멩이로 변할 수도 있고 몽둥이로 변할 수도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남을 억울하게 해도 안 되고 남을 정말 분노 터지게 만들어도 안 되고 남으로 하여금 증오심을 일으키게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더 임마 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막 저 사람이 괴로워하잖아요. 그걸 스릴이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을 스릴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다 악한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져가는 어리석음이죠. 내가 자랑하면 저 사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자랑하면 저 사람이 시기 날 것을 알면서도 자랑을 하잖아요. 왜? 질투, 시기, 부러워하라고 말이 부러워하는 거지. 부러워하는 것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랑을 하는가? 저 사람 부러워하라고. 저 사람 부러워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 그렇게 인간들이 사악하다니까요. 이 솔로몬은 그걸 알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걸 배우고 맞다. 이게 지혜예요. 이런 걸 아는 것들이. 그래서 남을 분하게 만들거나 남을 시기하게 만들거나 남으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 12절로 13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결국이 나오죠. 거기 보면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앞에서는 11절에서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요. 그 이전 10절에는 내가 본즉 의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의인도 죽어요.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을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 여호와 경외하는 자도 이미 죽어서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똑같아요. 악인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도 죽어서 거룩한 성에서 떠나 무덤에 묻혔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영원히 잘되게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영원히 잘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시간세계에서는 해 아래서 시간세계에서만은 다 똑같아요. 부귀영화 권좌를 누리고 산 사람도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으로, 그리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도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한 줌의 흙으로 다 똑같아. 결국이 다 똑같다. 그런데 해 아래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보면 전혀 달라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형통하게 잘 형통함을 누리고 살지만은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토록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솔로몬이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14절로 15절
악인과 의인의 응보가 헛되다고 말하며 희락을 칭찬합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해 아래서 헛된 일이 있는데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그 다음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의 결과대로 받는 자가 있고, 악인이 의인이 받아야 될 걸 받는 자도 있고, 의인이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이 땅의 이 지상에서의 방법, 하나님의 사리의 방법은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인은 잘 된다. 근데 욥과 같은 사람 의인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복음을 깨닫고 예수의 증인이 됐지만 죽도록 매만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다가 고생만 하다가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처럼 여호와 경외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자도 있고, 원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원칙을 정해놓고 자꾸 이 해 아래서의 일을 원칙 정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최종적인 영원한 데 가서의 원칙이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형통하고, 여호와 경외치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그건 뭐 원칙적으로 딱 원리적으로 그건 딱 정해져 있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은 하나의 원칙, 어떤 뚜렷한 원칙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죄가 없어도 망하고 죄 있어도 안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은데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데도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악을 행해도 잘 부리부리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과거 그 신학자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고민을 가장 심하게 하다가 미쳐버린 자가 니체예요. 니체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니체가. 선하신 하나님이면 이 세상에 악인들이 다 망하고 선한 자를 다 잘되게 하셔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니체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근데 세상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 행한 그런 전범 국가가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다. 돌기와 같은 나라가 그랬죠. 그 이후 2차 대전 때 일본과 같은 나라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정말 전범은 최고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경제 제2대 대국가 아니에요, 일본이. 하나님이 복 내려서 그러죠. 그게 복입니까? 밥이나 먹다가 죽으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돈 벌어서 밥이나 먹다가 죽으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많이 줘서 완전히 타락해서 망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도 많이 주지를 않아서 고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많아도 복이고 적어도 복이고 다. 그러나 불택자는 돈이 많아도 줘주고 없어도 줘주고 다 줘주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복이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진리가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15절까지 밝혀주고요. 16절로부터 9장 1절까지는 하나님의 행사를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이유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혜로도 잘 모르겠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거기 보면 6절로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사실. 뭘 지혜로 모르는가? 16절 보십시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여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아주 밤낮 자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노력하며 수고하는 자도 있더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이후에는 깨닫지 못해요. 세상 지혜로는 못 깨닫죠. 그러니까 니체가 세상 지혜로 못 깨닫고 나중에 미쳐버렸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리가, 두뇌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겁니다. 이게 연구하면 막 쫙 관통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나오고 문제 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본론이 나오고 본론에 의해서 결론이 쫙쫙 빠져나가면 두뇌가 아주 상큼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가 저런가 이렇다라고 주장하다가 보니까 저기 가서 맥히고 이렇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맥히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럼 복잡하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로 결심을 하면 미쳐버려요. 이 니체가 그래서 미쳐서 죽은 거예요.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포기가 뭡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이 다예요. 아무리 석학이라도, 천합론 석학이라도 어떤 학문도 해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답이 있는 진리, 이것이 절대 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미래는 알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나를 고생을 시킬지 나를 고생을 안 시킬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면 자만에 떨지요. 왜? 나는 영원히 이렇게 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자만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란 말은 사람 앞에서 빌빌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라니까 뭐 높은 사람 앞에서 막 비비고 소위 목사 앞에서 막 벌벌 기고 그러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건 못난이에요. 그건 못난이나 하는 짓이라 말입니다. 서로 이제 예의 찾아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인간 사회니까. 그러나 어떻게 사람 앞에서 빌빌대고 막 굽시굽시라는 게 그 겸손이냐 말입니다. 그건 아첨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게 가장 그게 큰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 모르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므로 자 거기 이제 마지막 또 9장 2절로부터 6절 그 마지막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마음을 다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지혜자가 이제 다른 이 세상 지혜로는 못 깨닫는데 솔로몬이 지혜자가 잘 살펴보니까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더라. 모든 만사가 다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장차 하나님이 사랑할지 미워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2절로 6절 9장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므로 산 자가 소망이 있는 이유. 사람이 결국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니 다 결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 자가 소망이 있다. 2절로 3절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악하더라.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모든 인간들은 마음에서 악을 완전히 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이더라. 이제 일단 해 아래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로 5절, 6절까지 보면 해 아래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소망이 있나? 모든 산자 중에 참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함과 미련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결국 죽어버리면, 해 아래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그래도 뭔가 이 땅에서 뭐 아는 것도 있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해 아래서 말입니다. 해 아래서만. 그러면서 9장 7절로 10절에서는 헛된 날에 즐겁게 살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 해 아래서 이 헛된 날에서 즐겁게 살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7절로부터 9절까지는 헛된 모든 날에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았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해 아래서의 분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해 아래서의 분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으로 즐겁게 일을 해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지혜로운 삶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일 잘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일 끝내야 즐거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일은 평생 즐거운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즐겁게 사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해 아래서 분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져요. 그래서 이 땅에 해 아래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따라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열심으로 즐겁게 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주어진, 해 아래서의 주어진 분복이다. 그 다음 11절로 12절 사람의 능력이 효력 없는 이유와 무지에 대해 노래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효력이 없다. 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빨리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 토끼와 거북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막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빨리 가도 늦게 도착하기도 하시고 늦게 가도 빨리 도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도 망하기도 하시고 악인도 흥하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섭리 방법에는 원칙이 없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설교가들이, 교사들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다 허풍선이 같은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잘못된 말이에요.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독약이나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교과서지. 하나님 알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눈 빼라, 팔 잘라라, 오른손 잘라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손 잘라라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눈 빼려니까 그거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벽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근데 허다한 교사들이 자꾸 성경을 읽고 이래라 저래라,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래라, 자꾸만 그런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은 절대 섭리 방법에는 원칙이 없다.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원칙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정하시는 뜻 따라서 악한 자도 잘되게 하고 선한 자도 못되게도 하고, 먼저 간 자도 나중 도착하기도 하고 나중 도착한 자가 먼저 도착하기도 하고, 뭐 꼭 지혜자라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 거기서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말이 저기 4514페이지, (4514페이지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까닭은 시기와 우연이 그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능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유는 때와 기회가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배제하고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빼면 우연이에요. 그래서 우연론과 작정론이 어떻게 다른가? 우연론은 주관자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그러나 작정론은 주관자가 있고 목적이 뚜렷해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자꾸만 이 작정론, 예정론 같은 걸 우연론과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되지기 때문에 시기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욕심 부린다고 해서, 인간들이 빠르다고 해서 빨리 가고 늦다고 해서 늦게 가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되게 하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라. 작은 일 맡겼다고 투정하지 말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만의 말씀. 작은 일 시시하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내 할 일이 여기 있구나,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막 큰 일, 장관 안 시키나,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볼까 하면 이 큰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는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지, 영광받는 일, 존경받는 일, 이런 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 자체를 벌써 귀천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말씀을 딱 깨닫고 나면 일에 대한 귀천이 없어요. 아무거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노점에 앉아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정말 작업복을 입고 농장에 가서 땅을 파고 일을 할 수도 있고 풀을 맬 수도 있고 별의별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가를. 뭐든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안 된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말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9장 13절로부터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의 유익. 아까 지혜로운 자. 9장 13절에서부터 10장까지. 자, 9장 13절로부터 10장 1절까지는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나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 우매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막 큰 소리를 호통치는 사람, 그 호령, 또 장군의 호령, 왕의 호령, 또 병기, 세련된 핵무기라든가 세련된 어떤 원자탄이라든가 이런 무기보다도 지혜가 훨씬 낫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전술에 능한 장군의 호령이나 병사들의 예리한 무기보다도 훨씬 나은 것이다. 그걸 10장 1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10장 2절로 7절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과 주권자의 허물을 노래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 먼저 그 차이점이 뭔가? 그것이 2절로 3절에 나와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과 왼편 달라요. 오른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여기서 지혜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다윗을 말하는 거고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편은 강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 반하여 왼편은 약하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왼손은 약하잖아요. 오른편은 강하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의중에 두고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은 결국 아주 강했죠. 사울은 아주 약하고 왼편. 그리고 약하니까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도전하는 자 있죠? 도전하는 자는 약한 자예요. 쌈을 거는 자가 약한 자란 말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지금도 보면 김정일이가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하면 저짓 안 합니다. 약하니까 불안해서 저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게 약하다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살아봐도, 인간끼리 살아봐도 도전하는 자는 약한 자가 도전하지 강자가 약한 자를 도전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도전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보다 사울이 약하다는 거죠. 다윗이 강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살려주잖아요. 그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못 살려줍니다. 그냥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는 것도 내가 약할 때 보복하는 거지 강하면 보복 안 해요. 자, 이런 문제를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절로 7절은 해 아래서 주권자의 허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허물, 사울 왕의 허물이겠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내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으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으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게 이제 주권자에게서 있었던 참 허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4절로 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 왕이 분노할 때 빨리 일어나지 말라. 이는 사울 왕이 분노를 발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급히 도망가지 않죠. 사울 왕 곁에 고분고분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해안에서 한 가지 폐단,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다는데, 그게 뭐냐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를 얻는다. 낮은 지위 얻는다. 이것도 역시 부자는 지혜를 뜻하고, 부자는 잠언서 14장 24절, 이는 본 문장에서 부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가 우매자라는 측면에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매한 사울 왕의 지위에 앉고, 우매한 사울 왕이 왕의 지위에 앉고 지혜로운 다윗이 사울보다 낮은 지위에 앉게 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또 본 것은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노래했는데, 말을 타고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고, 땅에 걸어 다닌다는 말은 낮은 지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사울 왕이 망한 뒤에 다윗을 따르던 종들은 다윗의 왕위에 오르자 방백들이 되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사울 왕이 망하기 전에 방백들이었던 자들은 낮은 지위로 내려가게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솔로몬이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의중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이거 폐단이죠. 당연히 다윗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니까, 미련한 사울이 높은 지위에 앉아서 하다가 나중에 바보처럼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절로 11절에 보면 우매함은 해를 받으나 지혜는 성공의 유익함을 노래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차 한 잔 들고 이 부분부터 성정리하도록 하십시다.